네, 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요한 3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공독하시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잘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면 또 하나의 1시간 30분 설교가 될 뻔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상황은 원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적당하다 싶을 때에 중단했습니다. 저는 설교하다가 멈추는 힘든 일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설교가 길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마찬가지이기를 희망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문제야, 모범생,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그리고 저도 변화되어서 문제야는 모범생이 되고 그리고 모범생은 사랑하는 이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요, 데메트리우스와 같은 모범적인 성도를 넘어서서 가이오처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디오드레페스가 했던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그는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대접받아야 하는데 남을 대접할 수 없는 거죠. 셋째로, 그는 다른 사람을 비방했습니다. 자기가 옳아야 하는 사람은 남이 옳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넷째로, 맞아들이는 자를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어 쫓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범생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데메드리오 그리고 가이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 가이오가 한 일에 대해서는 요한 사도가 구체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데메드리오가 무엇을 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는 가이오처럼 훌륭한 일을 했을 거다라고 짐작하여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 진리대로 바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도 이 사람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다 아주 훌륭한 모범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는 좋은 교인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지죠. 자, 그들이 한 일은 가이오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좋은 행실을 실천합니다. 둘째, 가이오의 이런 행함이 소문이 좋게 납니다. 셋째로, 좋은 소문이 나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을 가지고 또 호감을 갖고 이 좋은 감정이 생겨서 그를 생각하게 됩니다. 넷째로, 이런 좋은 감정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이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좋은 관계가 결국은 좋은 바램이나 축복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하나의 본이 되어 권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좋은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범생이 되어졌다라고 해도 잘못되기가 쉬운 것을 제가 보는데요.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범생이 문제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위험 신호들을 잘 감지해야 됩니다. 첫째로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면은요,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로 남이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이제 그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려워하는 정도라면은 그거 좀 괜찮은데, 만약에 나를 피하는 현상이 생기면은 그것은 아주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성경 구절들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모범생이지만 요한 사도가 특별히 가이오를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그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모범 성도와 사랑받는 이, 뭔가 이 감이 조금 다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모범생과 사랑하는 이 사이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을 플러스 알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이오처럼 사랑하는 이가 되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 설교는 교인, 성도 정도를 뛰어넘는 그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고 또 한 지역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니 제 생각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에 국한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목사가 교회에서 지도자를 보는 관점과 같은 것이고, 저는 그 비밀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모두가 문제아에서 모범생으로, 모범성에서 사랑하는 이로 변화되는 이 성숙한 자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모범생은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는 사람을 섬깁니다.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저는 지금 일과 사람에 집중하는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모범생은 일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는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 왜 일하는 겁니까? 그것은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일만 또는 믿음만이 아니고 사람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마치 나를 써먹고 내팽개쳤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런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교회에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가장 흔한 이유가 일만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믿음 공동체입니다.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일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여러분, 쑥쑥 빠지고 얄미운 사람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가 있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계가 애매할 때가 있지만 저는 지금 기본도 안 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하는데 문제는 일만 보이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은 최소한 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참 이상한 곳이에요. 할 일은 많고
일꾼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하려고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알아도 잊어버리고 스스로 속습니다. 정신 차리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일하는 것이 더 쉽고 또 믿음의 계단을 오르기는 어렵지만 눈에 안 보이는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일이 더 구체적이라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 굴복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처음부터 잘 밟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일 쪽이 아니고 사람 쪽으로 혹 일을 앞세운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일꾼이 아니고 일에 의해서 요청되어진 사람이 아니고 바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필요한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있었던 일, 세계적으로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일이죠. 이번 코로나 봉쇄 속에서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그리고 부상을 당했죠. 집세를 못 내자 집주인은 나가라고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대중교통수단은 끊겼습니다. 그 이름이 조티라고 하는 15살짜리 그 소녀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돈 전부를 다 가지고 자전거 한 대를 삽시다. 그리고 그 자전거에 내가 아버지 태우고 고향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불 되는 돈, 한국 돈으로 33,000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걸 다 털어서 자전거 하나 사고 물병 하나 들고 아버지 태우고 1200km 거리를 일주일 만에 집으로 모셔왔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어떤 절박한 절망감? 또 살아야 한다는 의지? 그런 것들이 강해서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정신, 그 정말 일꾼은 사랑이었던 거죠. 사랑 외에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정말 필요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돌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탕자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비하여서 올더 선 신드롬이라는 말 또는 올더 브라다 신드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탕자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형은 분명히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탕한 적도 없었고 아버지에게 불충스럽게 살아 계시는 동안에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탕자형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안일을 거들면서 땀 흘리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에게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그는 헤아리지 못했고 돌아온 자기 브라다인 탕자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종입니다.
그는 아들의 영을 받지 않은 거예요. 종의 영을 가지고 그저 일에 묻혀서 성실하게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의 눈치 보면서 얽매여서 부자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칭찬에 예민하고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 쉽게 남의 개가 되는 성질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집사가 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교회의 사환이 되고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가 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왜 최선이 아니고 차선도 아닌 것을 악수를 두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사람에게 안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꼭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는 시대라면 그들을 상대로 전하는 메시지가 잘 받아들여질까요? 그들이 환영할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이러한 큰 흐름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필터를 거치지 않으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양자의 영을 주셨지 종의 영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아 실현과 나은 사회 건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마음껏 열심히 일하도록 그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자발적으로는 일하지 않는 피동적인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서 남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잘못된 것은 없어. 오라. 참 모범적이야. 하지만 나는 그 사람 싫어. 정이 안 가. 그러면서 보통 하는 말들이 저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야. 일은 잘하지만 인간미가 없어. 이런 말을 듣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둘째로요. 모범생은 자기 할 일에 온갖 지혜와 방법을 사용해 자기의 완성도를 높여나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는 모든 일에 진실과 성실로 다른 사람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기술과 수양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스펙을 쌓는 일과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뭔가 한다는 점에서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방향은 전혀 다른 것이고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면 다 통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장난치고 해방하고 모함해도 결국은 인정받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사람에게는 잠시 만나고 헤어지는 것 같지만 보다 많은 사람에게는 몇십 년도 다니고 평생도 다닙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거짓이 통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오직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진실, 성실, 결실. 이것이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 진실하면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실한 삶이 결국은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크리스찬의 그 삶의 비밀은 이 세 단어에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앞에 것 두 개, 진실과 성실은 빼버리고 결실만 탐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이런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가끔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 결실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온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가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뭐 좀 착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속지 않습니다. 하는 척 하는 말과 봉사 그리고 거짓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아요. 침묵하는 대중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리석지 않아요. 여러분 단지 모범생에 만족하지 마시고 모범생 플러스 알파가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말 가끔 듣죠? 저도 자주 들어요. 그러면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속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서구 사회가 거짓을 싫어할까요? 아주 혐오합니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지속될 수 없고 불신이 조장되면 신용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회개해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에 처음에 오니 얼마나 좋았습니까? 정말 지상 천국 그 말이 과장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자연 환경 좋지, 사람 좋지, 물가 싸지, 일하는 환경 좋지, 대우 좋지, 도대체 뭘 불평할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많이 변했습니다. 운전면허증도 그때는 아주 단순하게 이름, 생년월일, 주소 뭐 이 정도 적혀있는 사진 한 장 없는 그냥 A4 용지 절반 종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믿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통제가 필요한 사회가 된 거지요. 어쩌면 더 진보한 문명에 살았던 우리 눈에는 허술한 사회의 틈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편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대리시험 쳐주고 면허 발급받고 교부받아서 남 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니 정부에서는 속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점점 더 행동과 이 제도가 어렵게 정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하나의 거짓이 아니고 그 미치는 악 영향의 그 파장이 크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잔잔한 수면 위에 돌 하나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면서 멀리까지 퍼져나가듯이 강에 배 한 척 지나가는데 그 파도가 강 전체를 뒤흔들고 결국은 강변까지도 밀려와서 우리가 때로 위험을 느끼듯이 우리의 작은 거짓 하나가 이 진실된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진실과 성실로
승부하여서 결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늘 유지해야 되겠지만 인간 지향적인 이 자세 역시도 가져야 합니다.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면은 여러분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느 것 볼 것 없습니다. 둘 다 제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세요. 그리고 인간 지향적으로 사세요. 이것은 마치 아주 넓은 평야에서 아주 멀리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평선이 하늘에 맞닿습니다. 언덕에 서서 해수면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보면 바다와 하늘이 만납니다. 이렇게 오래 지속하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사랑이 조화롭게 만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또 한 가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것은 아주 멀리 보고 살면 된다입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이라고 부르는 가이오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어야 하고 성도라면 누구나 마땅히 다 서로에게 사랑하는 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입니다. 환희입니다. 기쁨으로 진리를 행하면 누구나 가이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도록 힘씁시다. 셋째로, 모범생은 표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선을 넘도록 맞춰서 행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는 그 표준이 무엇이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로 그가 새로운 표준을 써내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범적이다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모범은 대체적으로 이 표준에 들어맞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표준은 넘었지만 그러나 최상은 아니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학점으로 보면은 fail은 면했습니다. 파스는 했습니다. 크레딧도 받았지만 그래서 디스팅션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 이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이 디스팅션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유리천장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천장을 깨뜨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위로 열린 이 신앙의 세계는 유리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직분이나 제도 또는 교단 이런 등의 여러 제한이 존재할 뿐 위로 열린 믿음 생활의 그 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면이다, 신비다, 피 안의 언덕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표현할 뿐 어느 정도의 이 얄팍한 성취에 들뜨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의 인정과 칭찬에 만족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여행은 정답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사람에게 용인받기 위한 몸부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추구이며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며 우주적인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현재라는 이 시공간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특권으로 받아들이면서 행하는 기뻐하는 자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계 없는 천상의 사랑을 받아서 경계를 뛰어넘는 지상의 삶을 도전하면서 새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모범생이 되기 위해서 열심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범생은 열심히 하면 되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는 헌신과 희생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특징을 보이는 것입니다. 일만 쫓다가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술을 습득해서 자기 스펙 쌓으려고 하지 말고 수양에 힘써서 다른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표준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도전하여서 표준을 새로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로써 오늘 설교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짧네요.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는 동일한 본문에서 나온 하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용과 합하여서 하나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알려면 한 가지 물어보세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인데요. 내가 남의 집에 마지막으로 초대받은 것이 언제였나?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알려면 한 가지 물어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을 초대한 적이 언제였나?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점수가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남을 잘 대접하고 섬겼는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게 상식이 되어져서 모두 다 점수가 형편없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점점 더 느슨해지는 이 시기, 우리 앞으로 잘 합시다. 여러분, 초대할 때 가능하면 빼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빼야 할 사람 첫 번째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초대받아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러한 성도의 수고를 당연한 줄 압니다. 버릇도 아주 못되게 들어서 접대받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별로 싸가지가 없습니다.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차려놓은 것 앞에 두고도 하는 말이 뭐 어디에 가니까 더 맛있더라, 뭐 좋더라, 이런 말이나 하고 그냥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리스트에서 여러분 제외시키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초대했다고 나를 초대해서 다시 나를 대접할 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빼십시오. 내가 초대하여 대접하고 끝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더 초대하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나를 대접한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꼬주고 받는 것 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라고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대접한 사람은 대접하고 잊어버려야 하고, 그리고 대접받은 사람도 공로 없이 받은 대접을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각도를 달리하고 또 높이를 달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이 대접하라라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덕을 중심으로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으뜸되길 좋아하고 교만하여서 남을 대접하지 않고 비방하고, 그리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못하는 선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을 내어 쫓는 일까지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가룟처럼 정말 사랑스러운 그 사랑함을 감추지 못해서 여러 군데에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저의 목회적인 경험과 상식을 통해서 점검해 본 몇 가지 기준점들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도자들을 보는 관점이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 차원의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자, 어떤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 믿음의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복리를 위하여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대접하는 일에 힘써서 일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만족하지 말고 최대의 섬김을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 최대의 섬김을 베풀어 새로운 표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요한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바들을 봤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깨우침을 주는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을 한 가지 깨달음으로 간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열심히 행해지는 진리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삶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영향을 받고 개선되어지며 사랑의 따뜻함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일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스펙 쌓기 바쁘고 일에 집중하여서 어떤 성적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결실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개인적인 삶과 교회 전체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